능력들, 그 새로운 소원들이 그 안에 새겨지고 또 이게 구체화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습관이, 성경적인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조금 더 이 삶 속에서 훈련이 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어제도 그 길에서 언거하고 성수 얘들 같이 가자고 붙잡고 얘기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과 함께 있었던 현수가 얼마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걔들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화장실에서 자고 그러는데 걔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언제 그렇게 될지 얼굴이 부었다 까라졌다 흰홀로해졌다 또 창백해졌다 뭐 그 얼굴이 그렇게 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들 중독자들을 우리들이 데리고 가서 그렇게 좀 수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이 그들 속에 비춰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믿음으로 서지를 못한다는 점. 믿음으로 서야 될 텐데 그렇게 믿음으로 서지를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덮고 있는 그들의 의식을 덮고 있고 그들의 이성을 덮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이 술로 인해서 그들의 뇌세포가 젖어버린 거예요. 뇌세포가 젖고 또 젖고 또 젖고 그래서 이게 뇌세포와 의식들이 깨어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깨어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어둠의 베일, 어둠의 커튼이 짙게 드려진 상태라서 복음은 능력이 있고 말씀이 힘있게 비춰지고 들려지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이러한 특별한 기회들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서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속을 흐트러 놓고 뒤집어 놓고 말씀으로 새롭게 조명해서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늘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가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들을 합니다. 반응들을 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들을 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냉담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지금 황금 어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복음으로 추수하는 그런 어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혜영 권사님이 피곤은 하지 않다고 하신 분이에요. 예, 삐쩍 이렇게 약간 마른 것 같지만 굉장히 강단이 있는 강건한 체질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영접 기도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나서 저번 날 목사님 몸에 힘이 쭉 빠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들이 이렇게 이 일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이 무척 이렇게 소비됩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지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그 잡혀있는 사람들 중독과 방탕과 죄된 문화 속에 찌들어 있고 그 이면에 마귀들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에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게 복합적인 커튼과 방어막들이 있습니다. 이걸 물어내고 물리쳐내고 이걸 뚫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요 엄청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싸움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지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매일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심령으로 강하고 담대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영적 전투를 수행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 원망 불평하지 않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전 국민과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데 이것도 매일 하는데 지치고 힘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지치고 힘듭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들고 봉사하고 이렇게 나누고 전도하는 거 힘이 들지만 우리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이 천국의 은혜와 능력들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힘든데 속은 기쁨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하나 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힘들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더욱 얻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든 기도와 또 나눔과 또 봉사와 전도에 협력하고 참여하고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답니다. 얼마 전에 오계근 형제 얘기했죠. 한 50년 성경 읽으려고 했지만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죠. 그 친구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자가 계시고 그분이 신이시며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실제이신데 그분이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믿고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왜 어렵냐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 방향에서 생각을 합니다. 데카르트가 생각을 했죠.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죠. 생각을 하는데 의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의심. 그래가지고 의심의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하는 그 존재.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일단 사람이 나를 생각한 거예요. 나라는 건 누구냐? 나 본인이 내가 생각하는 그 존재 아니냐? 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는 그 존재가 실제로 있네? 내가 있구나. 이렇게 나라는 것을 실제로 있다라는 그 근거로 해서 다른 걸 보는 거죠. 하나님도 보고 우주도 보고 영혼도 보는 거예요. 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칸트가 이성을 가지고 사유를 했죠. 그렇게 해서 가다 보니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신은 안 계신다? 없다? 그러면 신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말은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했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간에서부터 출발하고 이성으로 출발해서 보니 신은 없다라는 개념 속에서 신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관념일 뿐이다. 니체가 보니 신은 없다. 죽어버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네 이거죠. 바로 믿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있어야 될 텐데 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신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후에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은 모든 권위를 해체해버린 존재. 하나님에 대한 신적 권위 해체. 성경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책이죠. 세상에 이런저런 권위 다 해체해버리고 나 개인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나에게 말을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주의자들이 포스트 모던주의자들. 그리고 다운주의자들. 예수 믿으라.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하면 야 상대적이지. 다 인정해야지.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독선적이냐? 왜 예수만 구원이냐? 상대방들을 얘기도 들어주고 좀 인정해 줘봐. 이게 다원주의거든. 과학주의자들, 진화론 과학주의자들은 종교는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망상이라는 말은 정신이 해체된, 정신이 분열된 사람들이 상을 갖게 되는 것이 망상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종교를 망상이라. 그래서 종교는 해로운 것이다. 해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컴퓨터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새로운 사이버 세계를 대하면서 그 속에 빠져서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이 복음이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세상에 있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사람들 속에 작용하는 때에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신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어라?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렇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제자들, 제자 그룹들도 못 믿는데 오늘날에 어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를 했어요. 안식일이 지났어요.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새벽 일찍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발라주러 갑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있습니다.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시체에다 향 바르러 갔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있었던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는데 믿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3절에 보면 돌이 옮겨져 있는 상태에서 딱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렇게 써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체 어디로 갔지?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된 거야? 시체가 안 보이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때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살아있는 자를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 속에서 찾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7절에 다시 확인을 해주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천사가 전해줍니다. 천사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제자 그룹에 속한 여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룹이에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여자들이. 자,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그 천사들이 전해준 말과 무덤 상황, 예수님의 시체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실제네? 이렇게 믿어야 될 텐데 그렇게 못 믿고 8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건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아, 그때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그러면 살아나셨는가? 살아나셨단 말인가?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신다는 얘기지? 예? 살아나셨다면 예수님 어디 계신다는 얘기지? 자우지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을 거란 얘기죠. 믿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황 보고를 해요. 자, 무덤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11사도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봤는데 시체 향발루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 빛이 없더라. 천사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더라.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전부 다 지금 놀라운 얘기, 반응을 했을 거란 얘기요. 그때에 그들의 얘기를 듣고 11절 보세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잡담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 말입니다.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막 잡담으로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그런 얘기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했다. 믿지 못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복음 보면은 사도 요한이 둘이 갑니다.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뭐하러? 확인하러 가죠. 가서 확인해 보니까 돌이 굴러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옷이 개겨져 있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네요. 그럼 믿습니다 했어요. 아니면은 그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야 놀라운 일이네. 아 참 이 놀라운 일이네. 그러면서 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요? 같이 다니면서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 아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밀어떨어가 아니고 놀랐네. 어찌 된 거지? 이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내용이 계속 나와. 제자들, 자 베드로, 그 사도들 그룹이 이랬어요.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범주의 제자들,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얘기를 하고 가죠.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사상과 철학과 죄와 이 세상 문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입이 가려져 있죠? 입이 가려져 있고 입이 덮어져 있어요. 눈이 가려졌다는, 눈이 덮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눈이 덮어졌어요. 뭘로 덮어요? 그래서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눈이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 같이 가는데 예수를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옆에 계신가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눈이 떠지지 않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더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슬픈 빛을 띠면서 뭐 때문에 그러냐 한번 물어보니까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몰라 그러면서 슬픈 빛을 띠면서 그들이 멈춰섰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좀 더 진행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25절에 보게 되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렇게도 믿지 못하는 자들아. 예? 제자들도 이렇게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면요 100% 이해가 돼요. 알겠죠?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말, 제자들이 이렇게 믿지를 못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들어서 믿겠는가? 1년, 2년, 3년 들어서 믿겠는가? 쉽게 안 된다는 얘기.
계속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 이 믿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간다는 거. 이들은 그렇게 말씀까지 듣고 배우고 예수님 같이 다녔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믿지 못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믿는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27절에 다시 설명을 해주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모든 성경에 있는 글들을, 예수님께 대한 글들을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으로 오리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 이사야 9장 17절에 처녀에게서 태어나리라,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거기서 태어나리라, 이런저런 말씀들을 쭉 해주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그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죄를 담당하고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17장 22절에 똑같은 말씀하고 20장 18절 19절에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합니다. 똑같이 고난당하고 죽고 살아나리라. 3일에 살아나리라. 이걸 똑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 말씀들을 그대로 풀어서 제자들에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게 될 때에 반드시 말씀과 함께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교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눈을 열어주게 되면 그 눈이 열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도록 하는 믿음의 과정이에요. 그냥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들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덮어져서. 그리고 31절에는 그들의 눈이 열어졌어. 무엇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그런 과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밟은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런 중에 성령의 역사에서 눈이 열려져,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확인하고 예수를 붙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기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성령의 조명과 역사함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됐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봉사하는 것 중요해.
나눠주는 거 중요해요. 도와주는 거 중요한데 그것 갖고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비춰지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설명해줘. 바요나 시몬아, 이것이 네게 나오게 된 것은 네 실력도 아니고 누구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은혜 베푼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에 우리 속에 말씀을 들을 때에 32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뜨겁다 이 말은 불이 붙어 불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고 성령이 빛이고 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던져지고 풀어질 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지고 뚫고 들어오고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말씀의 불이, 하늘의 불이, 생명의 불이, 진리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불태우고 어둠을 걷어내게 되고 이 하나님을 믿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녹여버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는 이런 겨자씨 많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확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예수를 믿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 속에 있는 신, 환상 속에 있는 신, 만들어내는 신, 이런 신을 상상하는데 나로부터 출발된 그런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자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게 된 이 믿음이 계속 불타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점으로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나의 사유로 출발하면 얼마나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신 존재자이신 그분이 주신 실제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믿고 이 확신 속에서 믿음 생활하니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기독교의 발흥, 저번에는 복음주의 발흥에 대해 얘기했는데 기독교의 발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책을 보면서 참 이 감동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무엇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있고 우리는 현재 부활 생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전, 약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 속에 있습니다. 1세기 초대, 그러니까 2세기죠. 165년 이때에 로마에 역병이 퍼져가지고 그 다음 260년 3세기 260년에 또 옵니다. 이때 역병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때 초기 기독교의 때에 로마인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려졌냐면 갈릴리인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려졌어요? 조센징이라고 불려졌죠. 이거는 굉장히 비하하고 경멸하는 얘기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불려졌어요? 갈릴리인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그래서 그들은 점 같은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312년 넘어가며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를 공적으로 선포를 하죠. 그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선포한 이유가 정치적인 이 목적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 초창기에는 점같이 미미한 기독교인들이 300년 넘어가면서 그 세가 절반에 가까운, 제국의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한 40%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죠.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이 바글바글하고 기독교인들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은 정치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공인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는가? 그걸 바로 위기 상황인 역병에 두고 있습니다. 역병. 그때에 초창기에 역병이 계속 휩쓸었어요. 역병이 휩쓸 때 이교도들은 도망갔습니다. 이교도들은 도망가고 자기 가족들이 역병에 걸렸다. 그러면 길에다 내다 버렸답니다. 그때 집에 한 집마다 안 죽어나간 사람이 한 집도 없었대요. 집집마다 전부 죽어나갔대요. 한 명 이상씩, 몇 명씩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길에다 내다 버렸대요. 아직도 살아있는데 옮길까 봐서 내다 버렸대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교도들의 처신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헌신적으로 돌보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전념당하죠. 그래서 죽어가요. 전념돼서 죽어가. 전념돼서 죽어가는데 소망 없이 죽는 그들하고는 달리 죽어가면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기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때 살아남은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대단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그러는데도 살아남은 생존율이 일반 이교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자기네들까지 끼리 늘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네트워킹이 돼 있었던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주목하게 된 거죠.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저렇게 되나? 그래서 그 이교도들이 계속해서 역병을 통한 환난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의 처신 행동 헌신과 그리고 살아남은 생존율, 이거 기적 같은 살아남은 생존율 보면서 그들이 이교도들이 차츰차츰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들어옴으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이 부흥이 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전도는 미련한 건데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 미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병 같은 것을 보내서 그 시대를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시대를 흔들어 버려. 종교개혁 시기에도 역병이 루터, 칼빈, 베자 이르기까지 역병이 계속됩니다. 여기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는 데 또 나타나고 그렇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그때 예수 믿는 이 개혁자들은 루터주의자라 해가지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때 역병까지 휩쓸고 참 힘든 상황이에요. 로만 캐톨릭과 싸우고 이단들과 싸우고 이런저런 많은 이런 교리적으로 체계를 세우고 정말 힘든 시대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 개혁교회들이 힘을 얻고 계속 부흥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고요. 우리 나라도 조선 말 고종 황제 때에 콜레라가 와가지고요. 1800
1886년부터 콜레라가 왔습니다. 1903년까지 콜레라가 창궐했죠. 언더우드가 일기에 남긴 말이 서울에서 그때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그때 들어와서 헌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고위급 관료들이 예수 믿고 전하는 선교사들을 서양 오랑캐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저것 해도 안 되니까 살려면 서양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독병원을 찾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 거예요. 초창기 교회도 역병을 통해, 개혁시대에도 역병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역병을 통해, 이렇게 역병이 기회가 돼가지고 그 체제를 흔들어 버리고, 들어갈 수 없는 체계를 하나님이 역병을 통해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들 때에 주목하게 되게 되는 그 대상들이 기독교예요. 복음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들어 놓지 않으면요, 인간의 교만함이 이 철벽이에요. 아, 인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번질거리는지요. 아, 인간들 정말 목 도끼 맞아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야, 저렇게 번질거리고, 야, 목이 저렇게 곱고, 그런 이 인간들이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와. 하나님이 흔들어 놓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손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돌리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전도자들을 보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가 밀어내.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너 예수 봤어? 천국 봤어? 하나님 봤어? 못 봤잖아. 어? 그런데 그걸 믿으라고 전도해? 말이 돼요, 안 맞아요? 말이 안 돼. 너도 모르는 걸 네가 전하다니. 예? 너도 못 본 사람이 본 것처럼 말을 해. 너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들의 이 허접스러운 말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세상을 볼 때에 참 미련해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약간 이렇게 없어진 것 같지만, 예, 계속 진화할 겁니다. 코로나 계속 진화하면서 계속 나타날 텐데, 그러한 때에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요, 죄를 죽이고 죽음을 파괴하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생명의 실제이십니다. 실존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 믿는 자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 코로나19, 20, 100이 나와서 난리 법석을 뜨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으로 죽어나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평강과 능력을 누리고 감사 속에 감격, 생명의 감격 속에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위기 상황에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서 강하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강하고 담대히 세상이 죽음의 세력을 보내서 세상이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고 난리 법석을 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안에서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세상에 보이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